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뜨겁게 사모하시죠? 무엇을 사모하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결코 어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당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가지고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어요. 신부님, 수녀님을 항상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서 미사를 드리면, 미사는 우리랑 좀 다른 게 교동문이 많아요. 거의 교동문이거든요. 신부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레파토리가 다 짜져 있어요. 그때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들 편에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나이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말을 가끔 하고 다녔어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나이다. 이거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암송 보시잖아요. 제가 이거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 맞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맞아요. 네. 이거 제가 한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제가 외운 말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책으로 엮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또 이 말씀이,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냈지만 저한테도 이게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밋밋해요. 공감하세요? 막 성경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했던 그 설교를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설교를 읽는데 여러분 막 마음이 뜨겁고 거기서 회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읽고 내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무래도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도 나는 회개를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체화시켜서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이미 이거 예전에 외워서 마르고 닳도록 외운 말씀을 해놓았지만 항상 새로운 은혜가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시켜서 왔겠어요? 그냥 자석에 철가루가 쫙 빨려오듯이 그냥 온 거예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 말씀을 펼쳐도 밋밋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안에 말씀이 저 안에 제 속에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 많이도 안 했어요. 그냥 길 가면서 차 운전하고 가다가 몇 번 그 말을 반복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제가 예전에 많이 외웠고 그랬던 말씀인데 밋밋해졌던 게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은혜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이 다가오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찮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고 돌아서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좀 한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옵소서. 내 영혼이 곧 살아나겠나이다. 한 말씀 아니라 10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경을 펼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펼치면 막 구구절절,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막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른 적이 있었거든요. 요새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요? 흘러요. 그냥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세상에는 금보다 은보다 어떤 성공보다 내 문제 어떤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달디 달게 와닿게 하옵소서.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밋밋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밋밋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봐도 못 알아보죠. 그러면 우리 이러다가 옆구리로 가가지고 본문 말씀을 맨 나중에 읽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제목 봐야 되죠. 제목. 적용한 대로 이루어지는 소금 기도. 소금 얘기를 금요일 날 목사님이 하셨어요. 소금 얘기를 저 얘기를 하시네. 저거 내가 주일날 기도학교 하려고 해놓은 말씀인데, 근데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적용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목사님이 금요일날 저 소금 얘기하시면서 인용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가서 그 여리고가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열매가 토산이 제때 되지 못해서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 얘기랑 오늘 본문 말씀이랑 거기랑 연결해 가지고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많죠? 눈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최초로 시편 1편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무슨 시야. 이런 게 무슨 시야. 시적인 감흥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상한데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30년을 읽고 앞으로도 제가 제 생애 마감하는 날까지 이거 물고 늘어져야 되는 정말 진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이거 우리 1편 한번 파봐요. 같이 파봅시다. 호미 다들 들으셨어요? 호미와 갱이 동원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글자, 첫 그 의미 단원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뭐 하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이 6절까지 있는 것 중에서요, 뭘 하라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2절이 진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3절부터는 뭐냐? 3절부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데 제가 30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겁던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지? 아무튼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건가? 계속 읽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여기서 주야예요. 주야. 경상도에서요, 어렸을 때 저를 부르면 사촌 언니도 우리 언니도 저를 주야라고 불렀어요. 제 이름이 주자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이름 두 글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끝자에다가 야자를, 야나 아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주야였어요. 요즘에도 그 사촌 언니는 저를 보고 주야야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야 다음에 또 야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야 야가 되는데,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기 주의하는 밤낮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이 없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과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생각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걸로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야로 세상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앉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서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저 뒤에 서 있는데 너무나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근데 앉지를 못해요. 앉으면 바로 숨이 막혀요. 몸이 지금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성경 앉아야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아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시는데 옛날에 제가 거의 이거 외우잖아요. 외웠던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른 가서 성경 하나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한 번은 성경을 들고 읽어봤거든요. 이걸 들고 여러분 한번 걸어 다니면서 읽어보세요. 어지러워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요걸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얼만큼 복을 받느냐. 그게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 지방 있잖아요. 거기는 시냇가가 없어요. 잘 없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그 말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면 금수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거기는 거의 없어요. 되게 척박해요. 시띠나무가 그래서 뿌리를 어디까지 내린다고요? 세상에 1km를 넘게 뿌리를 뻗는다면서요. 얼마나 걔가 힘들겠어요. 제가 시띠나무처럼 사는 것 같아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시띠나무 한번 대봅시다. 근데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여호와의 궁정에 심겼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나무를 말해요. 우리가 아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 맺죠.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대다수잖아요. 그나마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는 철을 따라해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나무는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혀요. 이게 그 말이에요.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랍죠? 인생에 한 번만 꽃이 피지 않아요. 계속 꽃이 피게.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왕조가 달라지는데도 형통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기록이 거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니엘 같이 해봐라. 다니엘 부러워하라고 우리한테 용용 죽겠지 하고 거기다 써놓은 걸까요? 제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겠다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잖아. 제가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나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없잖아. 있으면 내가 가서 잡을 텐데. 나도 그 여자처럼 할 수 있다고. 옷자락을 잡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문둥병자나 누구도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계시면 내가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석 달 열흘을 걸어서라도 거기를 갈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더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낳은 여자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밖에 없었던 것처럼, 희귀한 것처럼 지금도 이 말씀을 더듬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희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몰랐지만, 제가 대학교 다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성전 그 청년부에 있었을 때 나보다 3살인가 많은 그 어떤 언니가 기도를 하도 잘하기를 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대표기도 뭐 주로 대표기도겠죠. 이렇게 뭐 구역 예배 대표기도, 우리끼리 청년부 예배 대표기도,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기도를 잘하는지, 참 어쩌면 저렇게 꿀이 떨어지게 말을 잘하냐.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잘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 부러운 사람을 있으면 관찰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관찰을 했더니 주머니에 이런 수첩 하나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를. 그 안에 자기 손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하게 있는데요. 그거를 줄줄줄줄 읽고 다녀요, 맨날. 그래서 저거다.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건지 몰랐어요. 그랬으면 제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하여튼 그 언니가 그냥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람 같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똑똑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따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그날도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날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황당해하면서 말했잖아요. 주님, 사람들이 지금 미는데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요, 이거를 계속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다가 말다가 읽어보고 별거 아니네 잊어버리는 자는 그걸 더듬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그게 그 믿음이 실려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내가 더듬어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 저는 그 더 거하는 방법만 알면 아주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그 안에 푹 들어가서 그 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생스럽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도대체 그 안에 거하는 게 뭐냐고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 이 입에서 떼지 말래요. 계속 줄줄줄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 본문 말씀만 목사님 읽을 때 잠깐 읽으며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외우라고 하면 나이 많아서 못 외운다고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린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다 이유는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복은 멀어요. 이유 불문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유가 있잖아요. 못 가요. 어지러워서. 얼마나 기운이 없게요. 여러분, 피가 모자라 보셨어요? 피가 모자라면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떠져요. 눈을 떴는데 눈이 3분의 1만 떠졌어. 다리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새 혈루증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을 기운이, 다리를 들 힘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여자는 그 군중을 삐집고 예수님께 가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대명사, 애국 국무총리였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된다는 얘기죠. 부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해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죠.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잘 하기가 힘든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1절을 다시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2절을 먼저 쓰시지 않고요 1절을 먼저 써놨을까요? 내용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1절에 굳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을 여기다 써놓았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요, 악인들의 꾀는 죄야, 죄인은 저기 있지, 아무개 나는 알아, 그 교만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 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겨우 악인들의 꾀를 물리칠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아요. 자동적으로 쫓아요. 자동적으로 죄인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죄인이 나를 쳤거든.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며 악한 자가 너희를 대적하거든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제가 쳤는데요 하거나 말았거나 나도 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얽혀서 우리는 다 그냥 수렁에서 다 모두 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요 얕은 거거든요. 악인이 뭐 엄청 큰 죄도 당연히 악인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꾀를 얘기하셨어요. 작은 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꾀를 물리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꾀 부리지 않으면 세상이 힘든데 어떻게,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다 죄인들의 길이에요. 아니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너도 그렇게 하면 너도 그쪽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배웠죠? 누구의 제사 했죠? 한나의 기도와 분인나의 제사. 그죠? 분인나가 엄청 나쁜 여자라고요? 평범한 여자라고요. 여자 얘기만 할까요? 남자들은 괜찮을까요? 똑같아요. 평범한 거예요. 미운 사람 미운 거죠.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인생이 얽히고 설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데요. 그거 방법 아니에요. 자연인으로 살아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면 돌파. 어떻게 정면 돌파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 이 악인들의 꾀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주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전부 다 한 길로 가는데 다 죄인의 길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열왕기하 2장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걸 한 100번쯤 읽은 것 같아요. 엘리사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물도 고치고 소금이 답인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저기다가 저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있기 전 훨씬 전부터 저 여리고에 물 문제는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근데 왜 저 물이 안 고쳐졌냐? 아무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우리 모두예요. 지금은 엘리사 시대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시대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간 막히는 게 뭐냐면 해도 아무 일도 없던데요. 계속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죠. 기도는요. 40일 금식 기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40일 금식해야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방법인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 돼요. 매일. 제가 항상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 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는 날 집에 와서 2-3시간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었거든요. 굉장히 그런 원통함이 있었어요. 원통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될 듯 하면서 거기서 딱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그런 얘기 하셨다 그랬잖아요.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한 3년만 좀 해보지. 한 3년만 좀 해보지. 근데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읽어봐요. 읽고 교회 못 나오면 자기 집에서라도 웬만하면 여러분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기회만 닿으면 오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엄청 충격을 받은 게요.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는 학교를 근무지를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근무지를 옮겨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당연히 교회 옆에 여기 안산초등학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오면 출근하며 퇴근하며 교회 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내가 저게 저 사람의 걸림돌이구나.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어찌하던 둥 교회 옆으로 올 건수를 잡아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한 번 오고 2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형편에 닿는 대로. 그렇게 못 오면 이사는 한 3년 있다가 와야 된다. 3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계속 보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오는 시간 10분, 가는 시간 10분이 기도 시간에 추가돼요. 이거 와땡 보너스 아니에요? 와땡 보너스예요. 제가 언제는 교회를 오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와서 막 한탄을 했어요. 세상에 10분을 날렸네. 오면서 바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왔어야지. 그래야 여기 오자마자 손 들면 바로 성령이 임하지. 여기 와서 또 10분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막 잡다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기 그 여리고성에 그 물의 문제는 몇백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엘리사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가서 근원을 찾아가요. 그것도 참 부지런함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삶의 문제에 근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그 눈에 보이는 이거 조그만 거 좀, 하나님 저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큰 거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큰 욕심 없어요. 그 사람이 제일 욕심이 많아요. 자기한테 솔직해져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저는 큰 욕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제일 욕심이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요. 그 서러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거나 뭐 내가 실패했거나 뭐 어려웠던 그런 거 다 꺼내세요. 꺼내서 하나님 앞에, 그게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짜잘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요거 짜잘하게 요런 것만 그때그때 구해가지고 연명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요. 물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류에서 하지 않고 근원으로 찾아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는 이제 형통하라. 그죠? 너는 이제 총명할지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할지어다. 너는 이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굉장한 자신감, 확신이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소금을 탁 뿌렸는데 그게 그냥 나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놀라운 능력의 소금기도. 이게 소금기도예요. 이 소금이 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보혈 기도도 좋잖아요. 소금 기도, 말씀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냥 말씀 기도라고 안 하고 또 뭐 굳이 다른 말을 소금 기도, 우리가 이런 것에 감동을 잘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보다 소금 기도, 소금을 뿌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계속 저 말만 반복해 봤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두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라, 소금이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두면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소금 있는데 왜 싸울까요? 너희 속에, 나 짭짤한 소금국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면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죠. 하여튼 말씀은 여러분 반복이에요. 외운다라는 것은 반복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냥 외워진 거죠. 외워져요, 저절로. 안 외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반복을 안 했다. 네. 반복을 조금 했다. 용량이 미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복을 더 하면 다 외워져요. 끊임없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니까요. 일주일 양식이 돼요. 우리가 사골뼈를, 저희 집이 사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도 사골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 사골을 좋아하니까. 예전에 저희 딸 요엘이가 그 CCC 사랑방에 살 때요,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그 사랑방의 아이들이 다 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 되는데, 그 쟤네들 내가 좀 시간 있으면 가서 반찬도 좀 해주고, 아니면 내가 반찬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애들 나눠 먹으라고 싸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도저히 그럴 거는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고를 사다가 우렸어요. 그래가지고 천물 버리고 뼈를 줬어요. 가서 물을 붓고 끓이렴. 그래가지고 저 딸이 가져다가 그거를 끓인 거예요. 근데 무려 한 달을 끓였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대요. 시험 기간 내내. 시험 기간 한 일주일 열흘 되잖아요. 그 기간 내에 그 국물이 항상 뿌옇게 나와 있으니까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소금 쳐가지고 김치랑 먹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행복했대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묽은 국물은 또 육수로 쓰면 돼.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육수로 쓴다고 계속 삶았더니 나중에 손만 대도 뼈가 다 바스러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우러나요. 그 한 말씀 가지고요 30년을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토탈 10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는 내가 그 애를 낳을 형편이 안 되니까 지우지 말라고, 애 낳아서 키우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얘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가지고 아들 방문만 열어보면 제가 정말 거꾸로 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사진을 찍어둘까 하다가 방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둘까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 것은 선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얘 낳을 때 임신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내가 여태 몰랐네. 그래가지고 얘 고등학교 한 17살, 18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걔가 27살이거든요. 저는 조금만 틈이 나면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해놓고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대적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거기에 마귀가 들끓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해를 해요. 엄청 방해해요. 그래서 좋게 말로 안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싸워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반복이 믿음이고 반복이 능력이에요. 이 소금 기도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말지 말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노트에 쓰시고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거 정도면 몇 년이면 응답이 될 것인가. 3개년 계획, 1개년 계획, 석 달 계획. 해보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작정기도. 작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뭐 나를 못 믿냐 그런 걸 작정하고 그래 내가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정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섭거든요. 응답 안 해주실까 봐. 그리고 그 기간을 계속 할 만한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뭐 해주시겠지 뭐 당신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다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뭐하러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겠어요. 뭐하러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의인의 자손인데. 의인의 자손이라고 엄마가 기도해 준다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 누가 기도를 안 하던가요? 야곱도 기도했고 요셉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인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주시죠. 예수님 시대에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 소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물 근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상함의 근원이거든요. 계속 돈을 못 갚고 가난하고 또 애들도 이렇게 똑똑하지 않고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똑해요. 덜 똑똑한 거 그거 은혜 받고 치료해야 되는 문제예요. 뭔가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그거 의지 영역에 병이 든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병이에요. 이게 뭔가 그 속에 썩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이런 말 하시지 말고 큰 거 바라세요. 제대로 근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집을 에덴 동산같이 새하늘과 새 땅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겨우 나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 아쉬운 소리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아쉬운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막 퍼주고 나누어 주는 정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의 분량이에요. 다 찾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여리고의 물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 이렇게 쓴물이 나오는 근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혈루증 여인에게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리고성의 그 물의 근원을 즉시로 치료하사 지금까지도 여리고성은 가장 기름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거듭 읽으며 또 읽으며 또 읽으며 더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고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고 하나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세상의 꾀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